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하게 이르게 하고 가나안의 천국의 삶을 나도 경험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세우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면을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극복해서 가나안의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이기심, 집착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늘 알아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는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정리해 보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들이내시고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했는데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회중이 돌려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는 사람도 없고 부정적인 분위기에 다 휩싸여가지고 긍정의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가는 제 원상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약속해 놓은 땅인데 믿음으로 다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실제로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환경이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품은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날까요?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소망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 위로, 그리고 칭찬의 언어, 인정과 존중해 주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과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 말을 하나님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입술로 말을 할 때에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뱉은 그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과 우리 안에 품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고하는 사고를 결정하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치관은 우리가 어떻게 늘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살리라, 이런 원칙으로 살리라.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눌리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하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으로 볼 것인가, 그게 차이예요. 부정생각을 내가 말로 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는데 말로 우리가 던진 그 원망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원망하는 말이 그 말 그대로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들리던 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말을 할 때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3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내가 분명히 내 삶을 맹세하고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한 그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내가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인도하여 건져내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준 땅을 정탐하고는 악평을 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맹세컨대 너희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염려한 여호와 자녀들에 대해서 31절 33절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들린 그대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전가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감당해야 할 기간은 얼마라고 말했습니까?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값을 담당할 것이다. 하루를 1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원망의 말을 하면 1년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원망한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되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제로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일간 정탐했는데 그 날수만큼 40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광야가 1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정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재갈을 먹여야죠. 산성과 소망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묵상하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은 하루가 1년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왜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입을 잘 단속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함부로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 기간이 40년간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기간이 그만큼 부정적인 것에 물들어 있잖아요.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것이 정화되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는 죄와 악습이 정화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단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뭘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확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상과 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 주님이 받아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확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내 몸에 내 생각에 악습이 아직도 배이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제거 기도를 해요. 제거 기도. 그리고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찰의 삶을 가져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와 악습들이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집요하게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이어질까요? 광야가 길어져요. 원망말을 하면 또 그것이 그대로 광야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내 안에 주변에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 돼요. 수요일 밤에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완전히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40년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면 단시간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됐으면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면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려면 늘 돌아봐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성찰의 삶이 꼭 필요해요. 영적인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돼요. 제대로 된 성찰의 삶이 훈련되려면 하루에 한 3번 아니면 2번 정도는 꼭 오전을 돌아보고, 오전 동안에 혹시 내가 뭔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도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것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도 돌아봐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그 삶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청결해야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이 그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훈련이에요. 계속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일상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부정적인 복을 난 10명의 정탐꾼과 약속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번함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이 악평해서 온 회중이 다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10명이 퍼뜨리려 본 거죠.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앞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과 14장에 하나님과 모세는 갈렙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가나안은 그런 곳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거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그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놨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는가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2023년도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록으로 잡아야 돼요. 정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된다고. 목표를 적어야 된다고요. 2023년도 목표 기도 제목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꿈꾸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성취되게 한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삶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는 만큼, 계획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85세면 인생을 정리할 때잖아요. 헤브론은 안악사손이 있고 산지가 막 험악한 곳인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탐한 그 땅,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차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준 거죠. 85세가 노인이 되어도 정복할 땅이 늘 있는 거예요. 더 준비하고 더 꿈꾸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목표와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롭게 목표와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보태서 기록 써놔야 돼요. 또 보태서 기록해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꿈꾸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다 통치 영역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